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애통함과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장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교회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장까지에 나오는 교회됨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을 우리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됨,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는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했고 교회의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런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통해 우리가 통일성을 이루어 각 지체가 서로 자라나는 그런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됨과 통일됨, 충만함, 그거 뭐 성경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 하나 되는 교회가 어디 있고 충만한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는 틀림없이 존재했습니다. 언제 존재했습니까? 오늘날에도 물론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1세기 때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교회 때의 상황을 보면은 그런 교회들은 틀림없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누가 경험했냐면 바울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초대교회 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진짜 하나 되었구나, 교회가 진짜 충만해져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깨달았던 그런 감격함과 그런 은혜들, 교회 안에서 받았던 그런 하나됨의 놀라운 열망과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하나 되었던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 되기에 힘써라, 충만해지기 위해서 힘을 써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렇게 하나됨과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되고 충만하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가치가 하나됨과 충만함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교회가 세상과 차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됨과 충만함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세상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교회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 안에 존재한다고 해서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다 들어오면 그건 교회가 아니겠죠. 하나의 모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불러낸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름의 기준이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과 교회가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됨과 충만함밖에 없다. 이것을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충만함을 교회의 핵심 가치로 여기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됨과 충만해져라. 그 부르심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됨과 충만함. 부르신 이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균형 있게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2차적으로는 이 에베소서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됨과 충만함, 이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진정한 교회는 하나됨과 충만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과 충만함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됨과 충만함을 추구하는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것.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이방인은 그냥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단지 지역적인 기준을 잡아서
이스라엘 사람을 이방인, 그 외의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받은 선민, 그 외의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차이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자랑하고 다니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구별된 사람들 중에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자신은 구별된 사람 중에 구별된 사람, 그 사람 중에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더 우월해지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자기는 스펙 쌓는 일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자신의 경력 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승부욕이 굉장히 남달랐던 사람이죠.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승부욕이 이 바울 가운데는 굉장히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바리새인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살아본 결과가 어떠냐 이거죠. 결과를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신은 죽어라고 구별된 일을 위해서 스펙 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스펙을 쌓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과 뭐가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도 제일 잘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렇게 자기가 열심을 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이 그렇게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노력했던 것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노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발견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의예요. 의. 자신이 그렇게 바리새인으로 살려고 한 것은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신이 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보니까 내가 의를 발견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노력이 다 헛되었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보니까 그 의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믿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은 무엇이냐? 지난날 자신의 행동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야기를. 그 극단적인 삶의 모습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 17절에서 보니까 허망하다. 이방인의 모든 삶은 허망한 삶이다. 그럼 허망하다는 뜻은 무엇이냐?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공허하다라는 이야기. 바울이 얼마나 율법의 의를 위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든 것들이 무엇은 삶이었냐? 공허하다, 무가치하다, 허탈한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허망함이 찾아오겠습니까?
평생을 바쳐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다 허망한 가치였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가득할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실망감을 실망감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내 인생의 무가치한 것이었다. 쓰레기였다. 배설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모든 것들을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의의를 얻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로지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런 의의를 얻기 위해서, 요즘 의의라고 하는 말은 조금 좀 그렇겠지만 진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진리가 항상 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 시대의 우주관은 무엇이었냐면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 중심으로 태양과 모든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것을 주장을 했었죠. 천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늘이 돌아간다. 하늘이 돌아간다. 그러나 그것이 참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는 진리였는데 그것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너 이거 지구가 돌아간다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하면 너 죽을 거다 그랬더니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인정한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지 혼자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돌아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리가 영원한 진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은 진리인 것 같아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그 훗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 자기가 진리인 줄 알고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난 것이 진짜 진리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열심을 내려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죽어라고 일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내려서 일을 했지만은 그 우리가 일하는 것들이 허망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총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총명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짜 총명한 사람들은요, 이런 오해를 해요. 총명한 사람 밑에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총명한 사람 밑에 자식이 공부를 못해요. 그럼 총명한 부모가 공부 못하는 자식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돈을 막 정말 많이 번 부모가 있어요. 근데 자식은 사업할 때마다 막 다 때려맞는 거예요, 돈을요. 그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돈 벌기 이렇게 쉬운데 왜 저는 저렇게 못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이 말하는 총명, 그런데 말하는 총명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총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요즘 총명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20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 받아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완전 난리 술판을 벌여진 거예요. 마셔라 마셔라, 나 이제 다 됐다. 근데 그날 저녁에 술 먹고 운전하다가 죽었어요. 그게 총명한 일일까요? 총명함이 어두워지는 일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들 보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더 가지고 싶은 욕심에 뇌물 받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욕심에 청탁을 받습니다. 한순간에 떨어져 버립니다. 총명한데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명한데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일을 누구보다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에서 월화수목 금금금금으로 일을 해버립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총명한데 어리석습니다. 그러다가 과로사해 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두운 총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총명함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쫓던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어두운 총명함을 가진 사람은 결국 무엇이냐?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져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져 있다. 이런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고집스러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오로지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전하려고 해도 마음을 절대 열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유일하게 여는 마음의 문이 있어요. 언제 열까요? 돈 되는 일이라고 하면 막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렇게 살면 마음이 굳어지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석 갖고 좀 놀아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과학 시간에 자석 갖고 놀면은 유리판을 이래 대놓고 밑에다가 자석을 내고 위에다가 뭘 뿌려요? 쇳가루를 뿌리잖아요. 쇳가루를 뿌리면은 자석의 힘, 자력에 의해서 쇳가루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여보자 그러면 쇳가루가 막 따라와요. 얼마나 재밌고 신기합니까? 그거 갖고 제가 억수로 많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놀고 막 이래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쇳가루가 안 움직여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 안 움직여질까요? 자력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다가 자석을 딱 놔두면 쇳가루가 안 움직여버려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성은 무엇이냐? 영성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성의 힘을 강하게 하려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 속에서 묵상을 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영성을 강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강하게 하면은 늘 언제나 이런 일의 삶들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성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모임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온전히 자신의 재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생각하는 건 돈입니다. 그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곳이 어디여야 될까요?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 추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요. 세상은 돈을 추구할 수가 있죠. 세상은 권력, 명예를 추구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까지 그러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 초월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이 강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초월적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다 소진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선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진짜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진짜 바른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매일 모여서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수치를 가지고 교회에 대입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버리면 교회는 똑같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은 하나님과도 멀어져서 영성은 다 떨어지고, 그런 교회의 현실이 지금 지구상에 어디에 있으면 유럽에 가면 있어요. 유럽에 가면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흉물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럽의 교회를 가보십시오. 무슨 그 안에 영성이 있고 무슨 그 안에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냥 관광지일 뿐이죠. 건물 잘 지어놓고 관광지일 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교회가 초월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가치는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가 똑같이 대입을 해버리니까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명함인데 총명함이 어두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고집스러운 무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 우리 주변의 교회,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돼요.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야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혼자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진 거를 요즘 말로 왕따라고 얘기하잖아요. 왕따. 근데 그것이 조금 있어 비는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외라고 얘기합니다. 소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소외의 표현이에요. 옛날에 우리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소외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였으니까요. 근데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스스로 떠나버렸어요. 스스로 소외가 되는 길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자꾸 어디를 갑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자꾸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자꾸 가서 가인이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에녹성을 만들어서 그 소외됨의 현상을 나의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임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나 자신을 소외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감각 없는 자가 된다. 무감각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신이 방탕하게 되어 더러운 욕심에 행하게 된다. 더러운 욕심에 행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넣어 놓았어요. 양심이라는 걸 넣어 놓아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방탕하게 행하고 뭐 잘못을 정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뭔가 딱 쟀는데 덜켰어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멀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저거냐. 애들 거짓말 칠 때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기 감각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6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시대 때 이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증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굴도 붉게 이렇게 달아오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들은 결국에는 엎드려지고 거꾸러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옵니다. 왜 안 돌아옵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2절을 보시죠. 4장 2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 화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알고 있어요. 화인이 뭐냐면은 인두 있죠, 인두. 인두를 뜨겁게 해서 살을 지지는 행위를 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즘에는 어디서 많이 하면 도축장 가면은 돼지나 소에 대해 엉덩이에 딱 지지잖아요. 그렇죠? 이걸 양심에 이걸 화인 넣는다. 인두로 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누가 어떻게 했느냐? 주인이 종에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이 있으면, 노예가 있으면 요거 내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도장을 인두로 지져서 사람의 몸에다가 이렇게 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걸 보면은 저거는 내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화인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곳에 신경이 다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면은 때려도 안 아픈 거예요. 우리 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극심한 고통이 있으면 이런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신경을 죽여버리는 시술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은 무감각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세포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양심을 여러분 인두로 찢어버립니다. 양심을 인두로 찢어버리니까 양심이 감각이 없어져요. 그럼 양심을 인두로 찢어버리는 세력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인두로 그런데 이렇게 양심을, 사탄이 자꾸 우리의 양심을 인두로 찢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양심이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증한 일을 행함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거짓말하게 된다. 거짓말하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부끄러움도 없고 얼굴이 벌겋게 올라오는 것도 없고 방탕에 우리가 방임하게 되고 더러운 욕심에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시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높아집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높아집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더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 논리에 우리가 다 빨려져 가게 됩니다. 다 빨려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 편지를 언제 써요? 오늘날부터 2000년 전에 쓰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2000년 전에 지금 어디서 써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엄청 두들겨 맞았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2000년 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서 이런 편지를 쓸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진리를 알고 난 뒤에 인간의 본질을 알게 되었어요.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인간은 변하지 않는구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 존재구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더 이상 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이런 존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인간을 위해서, 이런 인간을 구원해야 될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과거에도 예수님은 빛이었고, 현재도 예수님은 빛이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총명하게 어두워진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어둠에 있는 총명한 자들을 향하여 빛을 비추게 되면은 그 어둠에 있는 총명함들이 환하게 되어서 자신의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허망한 일을 사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경고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당시에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오늘날 이거 20, 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우리나라의 조선이라는 땅에 내려와서 얼마나 피를 뿌리며 땀을 흘리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의 씨앗의 열매들이 왜 지금 이게 허망하게 교회가 다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바울은 20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방탕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두움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배웠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께 바르게 배웠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한 곳에 가서 배웁니다. 이상한 곳에 배워서 이상한 것을 자꾸 교회에 접목을 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배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배우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분들에게 가서 먼저 배우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 배움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성경에 나타납니다. 내가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풀어주는 말만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려고 합니까?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방탕하게 되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와도 진짜와 가짜가 식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꾸 이단의 교리 알려고 하지 말고 신천지가 어쩌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쩌고 자꾸 그런 교리 알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과장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은 이게 강의를 잘 못해요. 머리에 든 거는 억수로 많은데 강의 말하는 거면 강의만 했다 하면 다 졸아요.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죠. 다 졸게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학 처음 할 때니까 너희들은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다른 책 읽지 말고 성경을 자꾸 읽으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다른 것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단의 잘못된 교리된 책들을 종종 읽는데, 왜냐하면 자신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뭐냐면은 신학 서론을 배웁니다. 다 그렇잖아요.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 개론을 먼저 배우잖아요. 교육학 개론, 그렇죠? 공학 개론을 먼저 배우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초부터 닦지 않으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부터 배우냐? 기초부터 배우지 않았어요. 받으면 뭐가 온다. 이거부터 배워놓으니까 이게 안 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배운 거잖아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배운 게 이 사실 아닙니까? 그걸 알다 보니까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거다. 다 어두운 것에 있었던 거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구걸하는 것이 진짜 싫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으니까 자꾸 구걸하게 돼요. 한 번만 교회 와달라, 한 번만 교회 와달라. 물론 한 번 교회 오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구걸해서 뭐하러 옵니까? 저가 진짜로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 좀 데리고 갈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좀 갈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될까? 구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커피 한 잔 주고 구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분들의 열심을 제가 뭐 탓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복음을 자꾸 땅에 떨어뜨리고 무가치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교회됨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서 피가 끓는 거예요. 피가 끓는 거예요. 자기도 묵시적으로 피곤하죠. 피곤한데 피가 끓는 심정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양심에 화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양심 가지고 살면 교회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 허망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교회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소망이 없고 다 기쁨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산다. 그러면 너는 왜 기쁘냐? 너는 왜 기쁘냐?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드러내려고 하냐면은 일함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해요. 일함을 통해서요. 세상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기관은요, 정부도 그렇고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교회가 얼마만큼 도와줘야 세상의 정부보다 더 많은 것을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교회가 얼마나 큰 건축물을 화려하게 지어야 세상의 건축물보다 더 뛰어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선교하는 기관도 많고 그런데 교회에서 얼마나 해야 선교기관보다 더 뛰어난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변화되는 곳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곳이 교회지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은 곳에서 봉사를 강요하다 보니까 상처받고 그러다가 교회에 오니 마니 이런 얘기가 자꾸 떠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자꾸 욕을 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가 중요한 것이고 교회는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교회도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선은 무엇이냐? 내가 변화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에게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울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 중의 복은 무엇이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 진리의 통로가 돼요.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게 된다는, 진리가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가 너한테 돈 많이 줄게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는 자꾸 복의 개념을 잘못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내가 진리 안에 거하면 내가 진짜 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처음 설교를 하실 때,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실 때 무엇이 진짜 복이라고 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서로 화평케 하는 자가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은 이야기하죠.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서 듣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은 한 2학년에서 3학년 이쯤 올라갈 때 보면은 무엇을 선정하면 지도교수를 선정해요. 근데 대학에서 지도교수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석사나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지도교수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도교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맞아야 논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교수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나는 이런 방향으로 했다 그러면 논문이 안 나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지도교수를 바꿔야 돼요. 내 생각과 맞는 그런 지도교수를 바꿔야 돼요. 처음에 지도교수 선정할 때 나는 이런 쪽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이런 쪽에서 공부하신 그분을 찾아가서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지도교수예요. 지도교수예요. 우리가 그 지도교수에게 보고 듣고 배우게 되면은 그분과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서 지도교수의 그 열매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의 최종의 결론은 무엇이냐? 순종에 있는 겁니다. 지도교수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배움의 가르침이지, 내가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거 해라 그랬는데, 그거 해라 그랬는데 안 해요. 그럼 그 가르침 안 받는 겁니다. 나를 보면 누가 나오느냐? 지도교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보면 누가 나와야 되냐? 나를 가르치고 나를 교육해 주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나를 앞만 봐도 예수님이 안 드러나요.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순종하지 않은 내가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은 가르침을 항상 옳은데 그 옳은 가르침대로 순종 안 했으니까 내가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바울은 예수님께 온전한 것을 좀 배워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지도교수에게 배웠다고 한다, 예수님께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좀 말은 길지만 요약하면 이거예요.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 되라, 이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란 뭐냐? 새롭게 태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란 일하는 곳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곳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옛사람은 누구냐? 옛사람은 오늘 22절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 옛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유혹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유혹당하는 것을 욕심이라 그래요. 유혹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속는 것이 욕심입니다. 내 마음이 속는 것이 욕심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속이는 소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욕심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휴대폰 좋은 거 나왔죠. 삼성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그거 광고 보셨습니까? 와, 그거 보면 미치겠대요, 진짜. 막 그거 사고 싶어서 막 이제 제가 인터넷에 얼마나 뒤볐는지 모릅니다. 속이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갖고 싶다는 욕심이 되는 거죠. 광고를 보십시오. 요즘 광고를요. 유명한 막 스타들 막 7억씩 주고 10억씩 주고 막 갖다 둡니다. 막 갖다 둬가지고 그 광고 보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이 사람도 이거 쓰니까 너도 써라, 이거 아닙니까? 다 속이는 거 아닙니까? 다 속이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소리에 자꾸 우리 마음이 집중되다 보면 그것이 욕심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작년인가 이런 데 보니까요. 애가 아이폰 갖고 싶어서 자기 신장을 팔아요.
신장을 팔아요. 애들이요. 여자애들이. 뭐 이제 중학교 뭐 3학년, 2학년 이런 14살, 15살 이런 애들이 아이폰 갖고 싶다고 신장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욕심 아닙니까? 쏘가가지고. 뭐 그 아이폰 뭐 그래 대단하다고.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욕망이 선을 넘어버리면 죄가 됩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절제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절제는 누가 가능하게 하시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면 그 욕망을 억눌러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억눌러 주실 때 내가 그 억눌림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자유의지예요. 성령께서 아무리 나를 억눌러 주신다고 해도 내가 그거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욕망의 길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18절에 나오는 총명이 어둠에 거하면 욕심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본능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한 사람이 자꾸 실수하는 것 아닙니까? 유혹함으로 욕심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꾸 쏟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쏟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을 따라 살면 뭐라고 얘기하면 썩는 사람이 된다. 썩는 것은 뭐냐? 파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썩는 음식 먹고 싶습니까? 나도 썩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썩는 것은 파멸이에요. 부패를 뜻하는 거예요. 결국 욕심 때문에 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파멸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구습이다라고. 구습. 그 구습을 쫓는 사람, 파멸을 쫓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라고 할 때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새 사람은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에게 쓰는 개념이냐면 창조될 때 쓰는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변화됐다 이게 아니에요.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왔었을 때 위로부터 태어나야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 이건 뭐라고 해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므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모습,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 오늘 제일 마지막 절 24절에 보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세상에 없는 성품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 이러한 성품들이 나타난다는 거. 그러면 옛사람과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3절에 보니까 심령이 새롭게 된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존재예요. 다 우리 안에 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에 이끌리게 돼요. 항상 생각대로 우리의 몸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생각은 과연 누가 만들까요? 생각은 영이 만듭니다. 영이 만드는데 우리가 화인에 맞거나 우리가 어둠에 거하게 되면은 뭐가 사라진다? 절제력,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잘못된 영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양심에 화인 맞게 되어서 오히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굴도 벌겋게 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잘났다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거꾸러지게 만들어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셨다는 이야기죠. 내가 왜 욕심을 부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위대한 결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영을 새롭게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너희에게 약속한 영을 새롭게 보내줄 것이다. 그 영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 1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심령의 새 사람을 입어서 그들이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능력에 의해서 복음은 세상 만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 영향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옛사람의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 하나 되는 삶, 교회 안에서 충만케 되는 삶,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교회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동화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거짓말, 다른 사람이 다 거짓말할 때 나는 거짓말 안 하면 됩니다. 욕심 부리는 세상 속에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남들 2개 가지려고 할 때 난 하나만 갖고 하나 나눠주는 삶 사시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돈을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도 좀 쓰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삶이고, 총명함이 어둠에 거하지 않는 삶이고, 우리가 심령의 새롭게 함을 받아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욕하지 말고, 저 교회는 어떻고 이 교회는 어떻고 이런 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먼저 교회로서의 삶, 옛사람의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받아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받아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